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오지 않으면 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지금 막연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른 나라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을 보는 듯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는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성공하는 길, 교회 부흥하는 길, 정적 성장으로 성장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면, 복받으라고 하면 좋아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다니고 아무리 구제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또 많이 듣게도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속에 꼭 맞는 소리만, 말씀만 듣고자 하는 편협함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능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요엘서 2장에 관한 것, 시편 16편,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셨고,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대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무 강한 듯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후회함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권면했을지 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후회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심하게 근심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힘들게 그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잠시만 근심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잡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찔러 들어오니까 근심합니다. 잘못됐구나. 내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방향을 바로 틀어버립니다. 자신의 잘못된 현재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자기를 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심각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꿈쩍을 안 할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난 강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도 옛날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나 감동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역동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전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얼마나라는 말이 얼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7번 나오고 있어요. 7번.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 사람은 생명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나갑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일한 근심을 가지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회개를 하느냐 후회를 하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관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한 사람은 후회하고 자신의 근심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으로 그냥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제 생활 신조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사람.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했지만 매 순간순간 후회하는 삶을 또 살아온 것만 같습니다.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후회라는 말이 늘 우리의 삶에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후회하는 것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후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실 때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의 회개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게 되는 회개가 죄인의 회개입니다. 또한 성도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없지 않겠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자아가 튀어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묵살합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참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안에 죄된 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양심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이 크게 병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신의 병이 자라면 더욱 무섭잖아요. 내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고칠 시기를 넘겼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갖고 전해 들어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의사에게 미리 가서 진찰 받고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면 사기, 말기 이렇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과 다르게 되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얼마나 주님과 떨어져 있는지 멀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말은 겸손하게 합니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고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여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나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안 들어주면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품꾼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일한 사람, 나중에 들어간 사람, 또 저녁 때 다 돼서 들어간 사람,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 그런데 품삯을 받을 때 보니까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좀 다르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나는 점심부터 일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왜 나를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이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수고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른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오래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인 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변해요?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품삯이 먼저 온 자기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나는 저들과 좀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수고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기여하게 할 수 있게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에게 올 때는 빨리 달려오지 않으면서 나무 밑에 있는 신상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빨리 산으로 달려온다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재밌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우리의 말로 짓는 죄가 더 많고, 우리의 말로 짓는 죄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마음에 찔리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면 어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후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찔리게 되면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불성실한 회개를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래요.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진정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의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결여된 이 옷을 찢는 외형적인 회개를 비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들이 회개의 의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판은 회개가 단순히 지나간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는 차원에서 머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회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한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강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의 본질 앞에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그러나 한층 발전된 내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받는다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씀을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20년 했지만 이대로 1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영적 메마름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변함없는 제 자신이 안타깝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매일같이 회개 기도도 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내 삶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내가 그 죄를 책임지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하고 애를 써서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속죄의 약속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회개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런 내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죄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 감격적인 만남, 감동, 그리고 거듭남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때 그 모습, 그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삶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후회에서만 멈춘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까지 살아가는 것까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의 결과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뜻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삶을 그대로 쪼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게 될 때 삐지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온전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